다 함께 찬송가 192장 임하소서 임하소서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신 영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들의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을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아멘.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삼으시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린 바 우리 3, 4절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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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들의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을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삼으시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함께 11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예배하는 우리 3대 가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한 주간 라오스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한 7, 80여 분 선교사님들과 다 교제는 못했지만 제가 아주 흥미로운 것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선교사님 정도 되고 또 멀리 가족들을 이끌고 해외까지 와서 이제 삶 전체를 이렇게 다른 나라로 옮기는 거잖아요. 새로운 삶의 시작인데, 그런 새로운 선교사의 삶을 살 정도면 모두가 하나님의 어떤 분명한 음성, 어떤 확신, 그렇게 다들 오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여기에 왜 와 있는지 자기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들은 하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니까, 그래서 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믿고 하루하루, 그러니까 하루하루 마음속에서 내가 여기 왜 와 있나?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보내신 거지 하고 하루하루를 견뎌내가면서 선교사역을 감당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분들 보면 야, 대단하다, 뭔가 우리와 다른 DNA가 있고 우리와 다른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른 믿음이 있다면 딱 하나예요. 똑같은 건 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오늘 우리로 치자면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온 것 같지만 와 있지만, 우리가 오고 싶어서 와 있는 것 같지만 왜 이 자리에 와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도 하나 믿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거, 하나님이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잖아요. 선교사님들이 똑같더라고요. 뭐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고 선교사 사역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 하나 믿고 하루하루를 선교지에서 살아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분명하게 확신하지 못하고 왔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던 사도들이 그 구원의 복음을 한번 따라합시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증언했던 행적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서두에 속하는 1절과 2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이보다 먼저 기록된 전편에 속하는 누가복음의 후편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 여정 중에 함께 동참하고 선교 여정에 함께 했던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에 이어 사도행전을 1편과 2편으로 나누어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추정해 볼 수 있냐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분리되어 있지만 어떤 책이라는 거예요? 한 권으로 된 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신앙생활 오래 해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음에 사도행전이 있으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한 권으로 이루어진 의사 누가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아는 분들이 적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궁금증은, 아니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다음에 사도행전을 놓든지 왜 복음서 4권을 연달아 놓고 헷갈리게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을 놨느냐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배열은 그렇습니다. 기록적으로 바울의 서신서가 복음서보다 앞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신약 성경을 열면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서가 바울의 선교정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인데 복음서보다 저 뒤에 있죠. 왜 그런가 하면 신약의 배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취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복음서 4권을 통해 먼저 설명하고, 그 성취를 목격한 사도들의 행적을 그 이후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도들이 뭘 받고 무엇을 증언했느냐, 이 행적을 기록하기 전에 그들이 본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을 복음서 4권에 먼저 설명한 뒤에 사도행전을 통해 그 복음을 믿고 확신한 사도들의 행적을 연이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어떤 면에서 성경의 배열이 참 놀랍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니까?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단순히 지나가면서 스치듯 들어서는 절대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없어요. 예수가 이 땅에 어떤 구원의 약속을 통해 오셨고, 그분이 구원의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셨고, 어떤 말씀을 주셨으며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비로소 알고 믿고 확신한 사람들만이 변화된 삶을 통해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강해할 때, 오늘부터 이제 시작하는데, 그동안 복음서를 통해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많은 성경 읽기와 공부를 통해 배웠던 여러분들이 그렇게 복음을 듣고 배운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돼서 어떤 새로운 삶의 행적을 남겼는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 행적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럼 사도행전의 서두에 속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이 기록된 목적과 그 배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제일 먼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누구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데오빌로요,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에 이어 사도행전까지 기록했던 목적은 한마디로 뭐하냐면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전편인 누가복음과 후편인 사도행전을 기록하여 보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 데오빌로, 데오스 필로스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졌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길래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도 후편으로 사도행전도 기록해서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했을까? 우린 궁금하지만 성경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건, 여러분, 전편인 누가복음에 보면 의사 누가가 이렇게 말해요. 데오빌로 가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문자적으로 본다면 지금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여 보내고 있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최초로 수신했던 이 데오빌로는 로마 정부에서 상당한 지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각하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경찰서에 잡혀갔습니다. 각하는 옛날에 대통령에게만 우리나라는 대통령에게만 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를 가리켜 각하라는 칭호를 쓰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이 보통 신분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로마 정부 내에서 상당한 지위와 권력을 가진 그를 설득하기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두 편이나 그에게 보냈던 거예요. 흥미로운 점은 누가복음에 보면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을 쓸 당시에는 데오빌로를 가리켜 각하요, 이렇게 뭔가 좀 사이가 좀 멀지만 그를 설득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에 대한 기록을 기록해서 보냈다면, 후편인 사도행전을 쓸 때는요, 여러분, 누구누구요, 친구요, 동료요, 전우요, 이게 역격조사거든요. 동료에게만 쓰는 거예요. 전편은
각하하고 존칭을 했는데 약간 시간이 흘러 후편인 사도행전을 보낼 때에는 어느덧 데오빌로에게 각하라는 말을 쓰지 않고 뭐라고요? 데오빌로여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8절에 제자들을 향해 어떤 말씀을 하신 일이 있냐면, 너희는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받기를 두려워해라 그럽니다. 선생이라고 칭함을 받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선생은 한 분이시고 너희 모두는 형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스승이고 나머지는 다 뭐라는 거예요? 형제고 자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는 사회적인 신분과 상관없이 철저히 성도들 간에 서로 믿음 안에서 한 가족, 곧 형제와 자매로서 공동체를 섬겨나갔던 것을 볼 수 있죠. 세상에서 각하라고 해서 그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도 각하는 아닌 거예요. 믿음이 세워지고 한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되면 그가 의사든지 교수이든지 국무총리든지 아니면 대통령이든지 상관없이 교회 안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형제와 자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의사 누가는 이제 신앙이 자라고 공동체 안에 어느덧 들어와서 멤버가 된 데오빌로에게 더 이상 뭘 쓰지 않아요? 각하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가끔 보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상의 직분을 그대로 부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김 선생님, 김 교수님. 그러면 누구는 집사고 누구는 교수님이고 누구 검사님. 그런 분들이 없어서 우리는 감사해. 우리 교회는 여러분 보시면 아이고 김 검사님 오셨어 하면 어이구 하고 뒤돌아보고 괜히 주눅 들잖아요. 우리는 그냥 다 집사님, 또 권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처럼 초대교회는 정확하게 믿음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세상의 직분을 배제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신앙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서 여기며 신앙을 아름답게 세워갔다는 거죠. 저는 3대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갖추어가며 세워져 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데오빌로와 친형제처럼 가까워진 누가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어떤 말을 전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1절 후반절을 보면 내가 먼저 쓴 글 뭘까요? 누가복음이죠. 먼저 쓴 글에는 물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러니까 공생의 사역의 시작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무엇으로 명하시고요?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시던 날까지의 일을 어디에 기록해서 먼저 보냈다고요? 누가복음에 먼저 기록해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사실이 그러한지 마지막 승천에 관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만 앞에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로 53절입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결론이거든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의사 누가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간의 행적과 승천하시던 날까지의 기록을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자세히 미루어 살핀 후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3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곧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남기셨다고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느냐.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어떤 증거라고요?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즉 부활하심을 나타내셨는데 며칠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많은 증거로 나타내셨대요. 40일 동안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광야 40년이라든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을 하시며 시험을 받고 시작하시잖아요. 이처럼 40이라는 숫자는 큰 틀 안에서 성경의 용례상 훈련의 기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 봤지? 만져봐. 나 부활한 거 맞지? 하고 끝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그런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부활하신 이후에도 사도들에게 나타나서 40일간 많은 증거로 부활을 확신시켜 주신 예수님이 놀라워요.
저는 이런 하나님이 참 인격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기적이나 어떤 이적만 보여가지고 자 봤지 하고 사람들을 혹하게 믿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적과 이적을 눈앞에 보지만 여전히 돌아서면 잘 믿지 못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거든요. 제자들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데 우리와 다르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마가 만져보고 옆구리를 만져봤다고 여러분 도마의 믿음이 변치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흔들리는 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간이나,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 자체가 증거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분 자체가 가장 확실한 증거인데, 그 이후에도 많은 말씀과 부활의 증거들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을 설득하고 제자들이 부활을 확신할 수 있도록 40일간 일종의 훈련을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부활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뜬 소문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보여주셨던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부활은 소문이나 누군가의 망상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성취로 드러난 역사적인 사실임을 드러낸 거죠. 저는 이 시간 이 사도행전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로 믿어질 뿐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이곳에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많은 증거로 부활을 증거하셨는데 그 증언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였냐는 거예요.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목적의 핵심은, 자 봤지, 내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다고 했잖아, 이제 봐라 내가 살아났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했다는 거죠. 실제로 사도행전의 전편인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인 24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현장에서 예수님이 흰말이 없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낙심하여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은 지나가는 길에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풀어가지고, 자 봐라,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너희가 원하는 것처럼 뭐 로마로부터 독립을 해낸다거나 그게 아니라 죄인들을 위하여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나 그분의 죽으심은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사흘대로 부활할 것을 약속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 내가 바로 그 예수다, 이런 말은 거기서 하시지 않았지만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이 눈이 번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와 예루살렘으로부터 여기까지 오신 분이 부활하신 누구였구나를 알아요. 예수였구나를 비로소 깨닫게 되죠.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의 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시 한번 낙심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흥미로운 건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시작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40일간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해 설명하셨다라고 설명하잖아요. 재밌는 건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장인 28장 마지막 절을 가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 우리 한번 앞에 보시고 읽어볼까요? 28장 31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로마까지 압송된 이후에 황제 앞에서의 재판을 기다리는 중에도 바울은 어느 로펌을 사야 내가 재판 중에 무죄를 선언받고 잘 풀려날 수 있을까 하고 변호사 알아보러 다니고 있는 게 아니라 황제 앞에서의 생명을 건 재판을 앞두고도 담대하고 거침없이 뭘 로마에서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하나님 나라의 일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요? 하나님 나라의 일로. 여러분, 성도로 부름받고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수백,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모여도 하나님 나라의 일과 상관없는 교회 공동체는 한순간 침묵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웅장하게 지어놨다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점에서는 저 지하에 곰팡이 나는 냄새 나는 곳에서 몇몇, 그것도 병든 사람, 중독자들을 데리고 열심히 복음 사역을 하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유일한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3대 교회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헌신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다음과 같은 명령도 하십니다.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명령하신 거죠. 분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 보면 달라진 칭호가 나와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은 예수님의 12 제자를 가리켜 제자라고 부르셨죠. 그러나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제자들을 가리켜 뭐라고 불러요? 사도라고 불러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들인데 복음서에서는 제자라고 부르고, 예수님의 부활 이후 예수님은 더 이상 제자들을 가리켜 제자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도 사도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어로 사도라는 말은 어포스톨로스라고 합니다. 풀어 설명하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 구원을 성취할 하나님이심을 동고동락하며 그들과 함께 보이시고 증언을 드러내시고 그들이 믿음을 갖도록 하신 이유가 뭐냐? 결국에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할 증인으로 온 세상에 어떻게 할 자들이기 때문에, 보낼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용어로 보자면 제자의 삶에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사도의 삶을 향해서. 우리가 사도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용어적으로 보면 더 이상 우리는 제자의 삶 안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복음서 안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는 목적이 뭐예요? 사도적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루 한 주간을 시작할 때 학교로 보냄을 받는 거,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보냄을 받는 거, 그리고 직장으로 보냄을 받는 거, 이 모든 삶은 사도적인 삶을 위해서예요. 우린 여러분 선교사로 가는 겁니다. 학교 공부하러 가지만 그 공부하는 과정과 내 삶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사도적인 삶을 위하여 보냄을 받는 거예요. 우리 직장은 돈을 벌기 위해서 가지만 단순히 돈 벌기 위한 목적이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적인 사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 점에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우린 이 보내심의 사명을 가지고 내가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가든지 아니면 누굴 만나든지 이제 제자의 삶을 뛰어넘어 보냄받은 자로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실 때 그냥 제자로 머물러 있도록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도적인 삶을 위하여 갈릴리의 그 어부들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볼품없고 남들보다 잘하는 것 없고 남들보다 더 많은 선행을 하지도 않는 우리를 주님이 왜 부르셨다고요? 저 세상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심을 증언하라고 보내시기 위해서, 저는 이 보내심의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부르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4절 후반절을 보세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제자로서의 삶을 끝내고 공생의 3년을 통해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도로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런데 사도적인 삶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사도적인 삶은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 결코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기다려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5절을 보세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여러분, 물 세례는 하나의 의식과 상징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제자들은 몇 날 못 돼요. 무엇으로 세례를 받는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물은 상징과 의식이라면 성령은 세례의 실체와 내용입니다.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부터 부활하셔서 사도들에게 나타나신 후에도 이처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이 제자로서 충분히 3년 공생의 기간을 보냈고, 이제 주님이 보내시면 세상으로 가서 사도적인 삶을 살면 되는데, 증인의 삶을 살면 되는데, 왜 잠깐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공생의 기간 성령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신 내용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앞에 보시고 함께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야만 비로소 사도들이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들과 그분이 드러낸 행적들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단순히 그냥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한 그것으로만 제자들은 사도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자꾸 사도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제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세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증인의 삶이 왜 잘 드러나지 않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딱 한 가지예요. 성령의 부재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와서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그 간구를 소홀히 여기는 성령님의 부재예요. 여러분,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지식으로만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많이 알았다고 성령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지만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만나는 건 다른 일입니다. 논리적으로 예수님의 기적을 받고 그걸 시간순으로 다 배열해서 예수님이 이런 이적을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증언에 권능이 나타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들에게만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뭘 기다리라고요?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3대 가족들 역시 다시 한번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미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요, 성령이 충만하심을 느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어떤 일도 선택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작은 일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그리고 고민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결정하시면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이걸 간구합니다. 그냥 내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겠지 하는 거예요. 여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이라도 어떤 일이라도, 그것이 직장과 관련된 문제라도 잠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의 충만함이 느껴질 때 그때 하나님께 묻고 결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번에 라오스 선교사 대회 저희가 안산 빛나교회 제 선배님이기도 하시고 이번에 가서 친교도 많이 하고 교제도 많이 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신대원 막 들어갈 때 2002년도인가 3년도에 그분이 40대에 신대원들 부흥 강사로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는 큰 교회를 이루시고 후임에게 넘겨주시고 원로 목사가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반갑겠어요. 제 나이보다도 젊을 때 신대원에서 만났는데 이제 그분도 할아버지가 되고, 저기 제자 같은 제가 이제 노회장도 되고 또 선교에 함께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요번에 뭘 제가 그분에게 배웠냐면, 여러분, 뭐 수천 명 목회한다는 거 그거 뭐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은 장로님이 목사님을 들이받아 가지고 나 이 교회 안 나가겠다고 그래가지고
한참 기도를 한 뒤에 그 교회를 이제 그분 집을 찾아갔대요. 그랬더니 문은 빼꼼히 열어주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들어가시더래. 왜 왔냐고. 근데 그분이 장로님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들이 시험 받을 때 또는 신방 갈 때 항상 하는 행동이 있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집에 가면 하나님이 마음에 평안을 주실 때까지 눈을 안 뜬대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장로님은 여러모로 불편한데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날은 마음에 평강이 없어가지고 눈을 뜨고 나니까 한 15분 지나갔다는 거예요. 15분. 근데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아무리 꼴비기 싫어도 이제 가세요. 뭐 왜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럴 수 없잖아요. 이분이 15분을 기다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5분을 딱 뜨고 눈을 뜨니까 장로님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철저하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계획대로 풀립니까? 우리가 서로 마음이 다 다른데 내가 아무리 설득한다고 그 사람이 우리 마음에 동조합니까? 그러지도 않아요.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누가 하나 되게 하실 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실 때. 그래서 오해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실 때 풀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나도 저거는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혹시 신방 가가지고 5분이 지나고 20분이라도 눈을 안 뜨면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평안함을 안 주신 거니까 일단 뭐 하는 거냐고 막 소감거리지 말고 저 신경 쓰이니까. 제가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신방할 때 항상 아침 기도회 때 하나님께 묻거든요. 하나님,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떤 말씀으로 나눌까요? 저분이 힘들어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참 저는 디테일하게 알려주세요. 어떤 경우는 딸기도 사가라. 예, 진짜로 그러세요. 그리고 정말 미울 때도 있는데 너 그 마음 내려놔라. 내가 사랑하는데 네가 뭐라고. 그럼 여러분, 사람 참 마음이라는 게 순식간에 바뀌어요. 여러분, 이처럼 교회 공동체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따르고 인도함을 받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로서 3년 기간 동안, 여러분 3년 동안 사실 제자들은 볼 거 안 볼 거 다 봤어요. 더 이상 증거는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도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그들에게 명하셨고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과 그분의 권능을 의지하지 않으면 제자로서는 세상에서 사도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반드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야 사도적인 삶을 비로소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도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도 절대 굴리지 않아요.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굽신대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을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인데 누구에게 가서 꿀릴 게 있고 누구에게 가서 말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의 영인 성령에 대해 언급하자 이후에 6절을 보면 제자들은 당연히 성령의 오심과 하나님 나라의 오심이 같은 의미이니까 그것을 하나로 연결지어서 어떤 질문을 하느냐.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사도들은 이 땅에 성령의 오심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으로만 국한시켜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우산장수에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뭐예요? 비가 그냥 매일 와가지고 우산이 매일 많이 팔리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장사에게는요, 비 절대 안 와가지고 매일 나가면 아이스크림만 많이 팔리는 게, 이게 제자들이 꿈꾸었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물어봤던 질문이었어요. 하나님, 우리는 온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에는 관심 없고요, 그냥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에 독립되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 가장 큰 정치적인 이슈였기 때문에.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뭐 때문에 싸워요? 전부 다 정치적인 이슈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어쩌면 이게 마귀의 괴계일 수 있어요.
여러분, 언제부터 교회가 보수와 진보로 나눠졌습니까? 교회는 성령 안에 하나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하나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어쩌면 정치적인 이슈가 교회 안에 들어온 것 자체가, 그러니 예수님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의 마음에는 이스라엘의 독립이라는 정치적인 이슈가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위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그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고 전파되는 일보다 위에 있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여러분, 예수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이처럼 완전하게 이루었지만 제자들은 물리적인 회복과 구원에만 머물르셨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구원과 회복에만 매여가지고 눈을 떠서 영적인 회복, 온 세상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죠.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 우리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하루의 삶을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보고 말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내가 원하는 회복과 구원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믿음까지 우리 안에 생겨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요즘 뭐 때문에 미소 지어 보셨어요? 뭐 때문에 한번 깔깔깔 웃어 보셨어요? 혹시 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기도 응답, 그것만 보고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이고 기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직도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는 그 주님의 눈물을 내가 대신 흘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하루 시작할 때 또 어떤 기도해요? 제자들과 똑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고도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 기도로 보면 뭐예요? 나는 43평 아파트 언제쯤 삽니까? 우리 아들은 좋은 대학 언제 들어갑니까? 내 남편의 사업은 언제 잘 돼가지고 코스피에 상장됩니까? 이런 언제쯤 이것만 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내주하심과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세상에 보내졌지만 사도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이제 제자다운 삶을 뛰어넘어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사도적인 삶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직도 좁은 눈과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만 묻는 사도들에게 7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지 보세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면서 8절, 이 사도행전 전체의 핵심 구절이기도 한데요, 오직 누가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끝에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제자의 삶에서 사도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은 반드시 아버지께서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인,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증인이 되어라예요? 되리라예요? 되리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증인이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증인은 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증인이 되려고 몸부림칠 필요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증인이 돼야지 아니에요. 증인이 되리랍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분들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매일의 삶 속에 인정하고, 성령님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저를 주장해 주세요. 육신의 생각을 죽여주시고 늘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한 권능의 증인이 될 것에 대해 약속하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사도들에게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이시며 재림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데 9절 보시겠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됩니까? 하고 물리적인 구원에 관심이 있는데, 그거는 관심 갖지 마. 내가 원하는 건 너희가 이제 제자로서의 삶을 뛰어넘어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사도적인 삶을 사는 거야. 권능을 행하면서 나는 너희가 그런 증인이 될 거라고 믿어.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9절을 보세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어떻게 해요? 하늘로 승천하시죠. 이 내용은 아까 전에 우리가 확인했듯이 누가복음 24장에도 나와 있죠. 구름이, 여러분, 구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뜻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런데 문제는 10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하늘로 올려져 사라지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올라가는 모습을 어떻게 해요?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뚫어져라. 구름에 가려져 이미 올라갔는데, 여러분 이런 거죠. 한번 보세요. 이렇게 넋을 놓고 멘탈이 나갔어요. 여러분, 신비한 광경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님도 신비하지만 그분이 하늘로 쑥 올라가는데, 구약의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모습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봤으니 저라도 침 흘리면서 하고 봤겠죠. 그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이때 나타납니다. 사람이 아니라 천사입니다. 그래서 그들 곁에 곧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멘탈이 나가가지고 침 흘리면서 와 하고 이런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이르되, 뭐라고요? 이 갈릴리 사람들아, 여러분 약간 책망조죠.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여러분, 여기 어떤 뉘앙스가 담겨져 있습니까? 이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앞으로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 권능을 받고 그래서 온 세상을 향해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할 사도들인 너희가 어찌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름에 둘러싸여 하늘로 올라가는 그 신비한 광경에 마음이 빼앗겨서 넋을 놓고 하늘만 보고 있느냐. 지금 제자들이 이처럼 제자들에게 두 천사가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목하고 바라봐야 할 것은 신비한 이적이나 기적이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다가 이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 사도적인 삶을 사는데 거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분들이 결국 교회를 떠나고 어떤 분들이 신앙이 미지근해져요? 자꾸 이적과 기적으로 신앙을 유지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건강이 있을 때 운동도 열심히 하고 러닝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을 해가지고 건강을 해야지, 결국에는 건강에 신경 쓰지 않다가 응급실에 가가지고 그 전기 충격기로 팍 하고 살아나고, 그러면 또 대못대로 살다가 심장이 멈추면 퍽 하고 살아나고, 그게 바로 평생에 말씀을 쫓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적과 이적만 쫓아가지고 거기에 마음을 두는 사람들의 삶이거든요. 예수님은 두 천사를 통해 이제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라, 거기를 주목하지 마라. 너희가 마음을 두어야 할 것은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제 제자의 삶을 뛰어넘어 사도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길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해요? 오시리라. 그러니까 하늘만 쳐다보며 넋놓고 있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 사도적인 삶을 사는데 주목하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승천하면 떠오르는 장면 있지 않아요? 승천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서 승천하면 어디 나와요? 엘리야죠, 엘리야. 열왕기하 2장에서. 여러분, 열왕기하 2장을 보면 오늘 이 대목과 좀 비슷해요.
열왕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엘리야를 어느 한 날을 정하고 온 이스라엘에게 알려준 후에 그를 불병거로 모셔서 회오리바람 가운데 데려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선지자와 선지자의 제자들이 다 알아요. 근데 유일하게 엘리사만 줄기차게 엘리야를 쫓았고 나머지 선지 생도들은 그 소문을 알았지만 따라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엘리야가 승천하는 당일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불병거에 태워가지고 회리바람 가운데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겉옷을 떨어켜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권능의 갑절의 영감을 엘리사에게 주시죠. 그런데 바로 그때 엘리사가 겉옷을 튕겨서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오자 그때까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던 선지생도들이 뭘 엘리사에게 간구해요. 하나님이 혹시 우리 엘리야 선생님을 데려가다가 불병거에 데려가다가 손에 힘이 빠져가지고 어디 산에다가 내팽개쳐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끝까지 가서 엘리야 선생님의 그 시신을 찾아보겠다고. 여러분, 엘리사가 만류합니다. 민망하기까지 만류해요. 이야, 하나님이 그런 분은 아니다. 뭐 별 그렇게 쓸데없는 데 관심을 두고 그걸 그렇게 거기에 마음을 두냐. 근데 민망하기까지 말렸는데 결국에는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봤는데 없었다. 그리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처럼 실패한 엘리야와 엘리사 당시의 선지자들의 모습 안에 오늘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신비한 광경만 넉넉히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과 이렇게 유비를 이루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올라간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권능이 엘리사에게 임했어요. 그러면 선지생도들이 해야 될 건 뭐예요? 갑절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와 함께 그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사도적인 삶을 살면 되는 것이었어요. 증인의 삶을 살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어디 있어요? 와, 불병거, 와, 회리바람, 하나님이 어디다 떨어졌겠지.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이렇게 엄한 데에 관심 두고 일생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근래에 성령님의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라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매일 내가 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임재하시고 알아서 왔다가 필요할 때 가고, 오히려 우린 그러죠. 주님, 요때는 성령님이 계시면 제가 죄짓기에 좀 껄쩍스러우니까 저쪽으로 비켜나 계시옵소서. 여러분, 이러면서 살고 계시지는 않나요?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은 우리가 가라 한다고 오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존중할 때 그분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기도 하고요, 우리의 충만함을 간구할 때 우리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인격입니다. 내가 쇼를 한다고 그분이 우리의 쇼에 속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생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서 끝냅시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충만함을 매일의 삶 속에서 간구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 아래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도적인 삶을 살아내봅시다. 저는 이런 사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이 마지막 약속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면서 설교를 마감하고 싶어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라기는 성경대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도들을 향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온 세상을 향해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예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이제는 새로운 한 주간 제자의 삶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의 충만함과 인도하심,
그리고 그분의 권능을 간구하면서 사도적인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과 내주하심, 그리고 다시금 인도하심 안에 살아가며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도적인 삶을 회복하여 다시금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며 간구함으로 돌아가는 우리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